바람을 잡으려는 당신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전도서 시리즈 세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이어나가면서 이 땅에 헤벨과도 같은 존재, 정말로 금방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우리 입에서 나왔던 그 입김과 같은 내 인생을 영원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속에서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뇌리 속에 어떠한 인생이 기억되는 인생인지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해답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은 규범적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이 잠언서의 말씀과는 좀 달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원리와 그 원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고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창조의 원리를 우리 모두가 다 100% 이해하고 그것을 다 이해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바로 이 반성적 지혜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맥락을 좀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도자는 지혜와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것, 굉장히 선한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 그리고 웃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전도자는 건물을 세우고 또 농사를 짓고 각종 나무를 심고 그리고 필요한 기반 사실을 아름답게 구축을 하게 되죠. 자, 그 결과 전도자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고 또 많은 노예를 거느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논리는 잠언에서 말하는 규범적 지혜와 너무나 동일합니다. 즉, 내가 뿌린데도 거둔 것이고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름답게 결정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노력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내 손에 잡고 있을 때에 이 결과물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역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헤벨일 뿐이다 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은 인생 성공의 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솔로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처럼 여러분들도 성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는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도자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보다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삶의 결과를 우리의 내면의 울림으로 깊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공하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승리하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목회자가 참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성공은 철저히 내 몫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 죄송하지만 그 성공 때문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단편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의미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성공도요, 그것처럼 순간 사라지는 헤벨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관점으로 보면 성공은 헤벨이고 승리는 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해 아래의 단어라고 한다면 여러분, 승리는 해 위의 단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해 아래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인생을 목표로 살 때 그 해벨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어서 아무리 많이 누리고 소유해도 만족은 정말 잠시뿐이며 그 뒤에는 반드시 허무함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공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그 기쁨이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마치 내 입에 나왔던 입김처럼 내 눈앞에 분명히 있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지는 바로 그 성공.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순간 있다가 없어질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올인하며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는가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성공은 돈과 명예와 세상의 쾌락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도 승리가 제공하는 하늘의 기쁨은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우리에게 안락함과 편안한 마음을 제공해 줄 수는 있어도 승리가 제공하는 하늘의 평안함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성공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 침대를 우리에게 선물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하는 깊은 숙면의 축복은 허락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성공은 대저택의 집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승리가 허락하는 가정의 화목은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땅을 우리의 소나기에 넣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승리가 제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땅 한 평만큼이라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성공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헤벨과도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지극히 드물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요, 조그마한 공간 하나를 남겨놓으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남겨놓은 공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으로만 채워질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팡세라고 하는 작품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내 성공과 성취로 채울 수 없는 그 공간, 많은 돈과 명예와 인생의 깊은 경험들, 그리고 내가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내 자녀, 내 가족, 내 부모 등 그 어떤 것들로도 그 공간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로 우리 인생의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성령을 통해서 그 공간을 채워주셔야만이 비로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어찌 같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어디 솔로몬의 성공만 하겠습니까? 성공의 종착역에서 솔로몬이 들려주고 있는 고백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성공의 대명사로 성공의 종착역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허무하다라는 말을 전해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잠시 밟아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은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낯선 남녀가 함께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에 반드시 경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견 충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10쌍 중에 8, 9쌍은 부부끼리 심한 다툼을 하기도 하고 적어도 우리가 살면서 이혼을 한두 번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요,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누구에게나 십자가이고 누구에게나 한두 번은 이혼을 꿈꿔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낯선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게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부부가 싸우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는 부부 사이가 너무나 좋아서 싸움하지 않는 부부도 있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해서 그 행복을 누리는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부는 비정상적인 부부인가요?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브릿지 교회 안에는 진짜 비정상적인 부부들이 많습니다. 정말 함께 있기만 해도 좋아서 떨어지는 것조차 싫어하는 부부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정이 정말 좋은 가정인가?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야 이보다 더 좋은 부부, 이보다 더 좋은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그 부부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한 부부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면 그 부부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방송이 시작하면서 PD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남편의 친구들 가운데 미혼이죠. 아직 결혼하기 전 친구들이 야, 결혼하니까 어떻더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이 남편이 답변하냐면 결혼은 무조건 좋은 거라는 거예요. 두말할 것 없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자신의 결혼 만족도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미혼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내가 만약에 결혼해서 너희들 부부가치로만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당장 결혼하지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여러분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부가 뭐가 좋았냐면요, 이 부부는 거의 모든 부부에 있어서 다 잘 맞는 부부입니다. 대화의 주제도 맞고 성격도 취향도 심지어 영화의 취향도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애할 때 딱 일주일 만나고 들었던 생각이 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막상 하고 나니까 연애와 결혼이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연애할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밖에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서로 매일매일 매 순간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 행복하고 인생의 만족도가 증폭한다라는 겁니다.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을 때까지 마음의 변화가 한 번도 없었고 흔들려 본 적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사회로 나가는 순간 죄송하지만 내 편은 없어요.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막역한 친구, 중마고라 할지라도 막상 내가 사회에 나가서 잘 나가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잖아요.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되지 격려와 칭찬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은근히 내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나 외로운 겁니다. 어른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심지어 내가 성공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급격하게 외로워지는 거예요. 친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가 결혼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차갑고 외로운 우주 안에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결혼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냐면 이 부분이 제일 좋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무너질지라도 이 여자만 내 옆에 있으면 내 자존감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신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고백하더라고요.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나의 우주이고 나의 전부이고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실패에서도 나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거의 여러분들의 가정과는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가정을 꿈꾸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청년들도 이런 뜨거운 사랑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여기까지는 진짜 좋았어요. 그런데 2019년 2월 말 어떤 일이 이 가정에 생기냐면 하루는 갓난 아이에게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하는데 한쪽 가슴에서 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물론 모유수를 하다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강도가 조금씩 심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왼쪽 가슴에 무려 혹이 11개가 발견이 됐고요.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11개의 이 혹이 전부 다 암이라고 하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진단 결과를 받게 된 겁니다. 이 결과를 듣는 순간 남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아내는 나 인생의 우주였잖아요. 나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유일한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 인생의 해와 달과 별이 한순간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공황장애의 증상이 오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무너지니까 그 아내에게 버팀목이 되고 있었던 남편도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그날부터 아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는 사랑하는 두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엄마는 하늘나라에도 있고 너희 가슴 속에도 영원히 있어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이 다큐를 보면서 너무나 공감이 되고, 이제는 50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마음이 찡한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아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가끔씩 제 머릿속을 맴돌 때가 있어요. 한 번 아내와 밥을 먹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만약 당신이 나보다 먼저 하늘 날아가면 나는 어떻게 살지? 그랬더니 아내의 답변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뭘 고민해? 그 다음날 바로 따라오면 되지. 저는 좋은 사람 만나서 예전에도 제가 잠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목회에 대한 생각도 내려놓고 또 자존감이 바닥을 쳤을 때였을지는 몰라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그 누구보다도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걱정해주면서 도와준 사람이 아내이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등을 돌려도 여전히 내 편이고 나의 버팀목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했던 바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브릿지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되면서 가장 힘이 되어준 사람이 제 아내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내가 제 삶에서 사라진다, 솔직히 상상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그 다음날 바로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진짜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내 삶의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그게 모래를 씹는 거고요,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아요. 개그 프로를 봐도 웃음이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만큼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하고 투자해서 얻어냈던 기쁨과 그 웃음과 행복, 내가 영원히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해달별이 하루아침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행복이 눈앞에서 확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나 대신 우상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여러분, 우상을 삼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맥락 자체가 너 나를 포기하고 나를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느냐? 너 혼나야 되겠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들로도 너희의 우상을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3절에서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이 지혜로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내가 투자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던 이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웃음과 이 모든 재산을 내가 어떻게 평생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게 솔로몬의 고민이었어요. 이 세상에 나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가운데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누리고 기뻐하고 준비해서 얻어냈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일단 솔로몬이 행했던 것이 뭐냐면 큰 집을 짓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집 한 채만 있으면 버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나를 위해서 포도원을 일구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포도원을 일구고 있다? 그 사람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집도 짓고 건물도 가지고 포도원도 가지고 농사에 필요한 연못도 가지고 소떼와 양떼를 늘려가면서 자산을 끊임없이 축적해 간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편이 되어줄 처와 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참고로 솔로몬에게 첩이 많았던 이유는 다 정치적인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의 첩이 아랍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아랍 출신의 아내는 솔로몬 나를 배반하지 않겠죠. 그리고 아랍 국가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뒤통수 치지 않을 것이고요.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다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의 어떤 나라와도 전쟁하고 싶지 않았던 바로 이 외교적인 수단을 펼칠 만큼 굉장히 용이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솔로몬과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남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자존감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으로 삼았던 세상의 성공, 그리고 나의 배우자, 내 인생의 우주라고 하는 공간에 이것들을 해와 달과 별로 삼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해와 달과 별은 무엇입니까? 이것 없어지면 진짜 내 인생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그것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웃음을 주는 삶의 원동력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인가요? 돈입니까? 여러분의 직위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많은 분들은 자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정말 쉽지 않고 고된 영역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면서 누리는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는 대치될 수 없는 기쁨이기도 하죠.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녀들 때문에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녀가 주는 행복은 심지어 나를 바꾸는 존재의 힘이 있을 만큼 대단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안에도 정해진 운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인 여러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든지 아니면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든지 부모와 자녀는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상이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높은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 빌딩을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그냥 기분이 좋은 겁니다. 왠지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큰 빌딩을 보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정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 그 건물 하나 세우느라 얼마나 내 자신을 쏟아 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건물과 나 사이에 결별하게 되어지는 운명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건물을 놓고 내가 떠나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이 건물을 넘기든지 이 둘 외에는 다른 운명의 결정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른 인생의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까? 따라서 언젠가는 결별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종국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에게 내 자존감의 근원으로 삼고 그것에 나의 행복을 걸고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걸게 되면 결국 내게 찾아오는 것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허무함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다른 결말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다른 결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너희의 우상을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이요 언젠가는 녹습니다. 그 우상이요 언젠가는 다 쓰러져요. 결말이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걸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그것처럼 헛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우상으로 삼게 되면 오늘 본문 11절처럼 모든 것이 다 헛되어지고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인생의 허무와 헛됨의 자리에서 결국은 허무주의로 인생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도 영원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분수령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요, 다 헛됨과 허무함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그 헛됨과 허무함의 자리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한번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아실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서로 결혼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이 부부 사이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게 생겼는지 사람들이 그 아이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로 몰려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아이가 그만 태어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죽게 되었어요. 결국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부부가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인생의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남편분이 어느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를 잃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남편의 얼굴이 많이 회복이 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로서 모든 것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았던 이 아이의 죽음 앞에서 순간 이 부부의 해와 달과 별이 한꺼번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이 부부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결말을 이미 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요,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누가 먼저 죽고 누가 나중에 죽느냐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지 않는 것, 이런 것 절대로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고요, 반대로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우리의 인생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대비하셔야 돼요. 없다가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있던 것이었는데 반드시 없어집니다. 이것까지 알고 대비해야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있다가 사라졌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였어요. 처음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가 세상을 떠난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부부가 울면서 땅바닥을 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가 떠난 그 자리에서 인생의 헛됨과 허무함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자녀를 잃어버린 그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 늘 해왔던 것처럼 말씀을 펴고 큐티를 하는데, 그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본문이 다윗의 아들이 너무나 위독한 상황 속에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사무엘하 12장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자식의 위중함 앞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아들을 살려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있었던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셨죠. 없다가 있었는데 있다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내렸던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적용되어졌을 뿐인 거예요. 이날도 다윗은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미처 듣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아들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기도하고 있는 다윗 왕에게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순간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다윗이 이 분위기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죽었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죽었습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듣자 금식 기도를 멈추고 몸을 씻고 난 이후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신기하고 이상해서 묻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자녀가 아플 때는 금식하시더니 자녀가 죽고 난 후에는 음식을 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건 사람들은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뭐라고 하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주셨다가 도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 헛됨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는 원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가지고 가실 권리도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그분은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분, 있다가도 없게 하시는 분. 사랑하는 아이가 천국에 갔으니 앞으로 나 역시 천국에 가면 내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천국에 도착한 아이는 이 세상에서 다시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는 것. 이것이 헤벨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에 이 원칙과 운명대로 흘러가는 거야. 하나님과 이 아이 사이에 설정한 이 인생의 운명을 내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유는 나는 헤벨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백이면 백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진짜 재수 들을 게 없네. 그러고는 들어 누워요. 그리고는 맨날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재산이 얼마였고, 옛날에는 직원이 몇 명이고, 땅이 몇 평이고, 내가 직급이 어디까지 올라갔고, 순전히 과거에 내가 우상 삼았던 것들을 추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그 사라진 것 안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믿고 여전히 내게 허락하신 삶의 한 단편들을 살아내기 위해 믿음으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 훗날 아들을 천국에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는 아빠의 모습으로 만나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말입니다. 이거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원고를 선교지에서 이미 원고를 넘겼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지에서 여기저기 사역지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이 전해주셨던 간증이에요. 근데 그 간증이 오늘 말씀과 너무나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지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여러 부분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와 그리고 이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와 학교의 이름이 슬기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슬기학교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름과는 좀 달라서 사람 이름 같은데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그 히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우간다 지역을 선교하는 한국의 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많았기 때문에 차를 2대를 렌트를 해서 1호차와 2호차에 이렇게 우리 단기 선교팀을 태우고 선교지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슬기라고 하는 여자 청년이에요. 이 여자 청년은 2호차에 몸을 싣고 선교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2호차에 타고 있었던 이 슬기 자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이 자매를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무전을 쳐서 1호차에 이 상황을 알리고 그리고 급하게 차를 세우고 이 자매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응급조치를 취했는데 결국은 그 자매의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 자매는 그 차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선교를 책임지고 있었던 목사님께서 이 자매의 아버지가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매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전화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당 목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 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집사님, 그리고 그 다음 말을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선교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뭐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 그 다음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니까 이 안수 집사님이신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목사님, 혹시 우리 슬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혹시 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아닐까요? 그때야 비로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슬기가 죽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우선 선교 일정에 정해진 스케줄대로 우선은 진행을 하십시오. 제가 빨리 비행기를 타고 우간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매를 이제는 병원의 영안실에 안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선교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 부모님이 우간다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사실은 우리 슬기가 심장이 좋지 않은 아이입니다. 처음에 단기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안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슬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심장의 문제가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작동할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설사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지에서 죽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축복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버지와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은 이 자매가 이겨서 이 선교지에 오게 된 거예요. 왔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수 집사님인 아버지가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언젠가는 내 딸과 헤어질 때가 내게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내 딸과 제가 헤어져야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인간에게 괜찮습니다. 그래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매를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뼈가루의 반은 한국에 보내고 나머지 반은 우간다 지역에 뿌린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미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었던 그 뜻을 이어받아서 모든 식구들이 한국의 삶을 정리하고 다 우간다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딸을 위해서 기념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아름다운 사역의 뒤를 이어서 부모님과 그리고 그 남동생이 같이 우간다로 넘어와서 지금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순간은 과연 언제일 것인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일까? 내 자존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내가 스스로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이 불안감을 나는 무엇으로부터 해결받고자 오늘도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을까? 혹시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들을 우상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기에 오늘도 내가 애를 쓰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전도자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자존감을 회복해 보려고 하고 내 미래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물질에 집착하고 행복을 얻기 위해 술과 담배 그리고 중독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개처럼 사라질 것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영원히 나를 지켜주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변장한 그 우상이 여러분의 인생, 시간, 물질에 올인시키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없던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내게 될 때에 진짜 헤벨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원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뇌리 속에 기억되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허무와 힘듦과 상처와 눈물의 자리에 한 번씩은 섭니다. 그럴 때 허무한 인생, 허무한 주의로 여러분의 삶을 내던지지 마시고, 그 허무의 자리에서도 다시금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분수령의 변곡점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지, 오늘도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여러분이 밟는 그 모든 땅, 그 땅이 어느 땅이 되었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그분의 섭리를,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시면서 제가 두 가지 질문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내 삶에 웃음을 주고 삶의 원동력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에 웃음을 주고 삶의 원동력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헤벨가드 같은 인생, 잠시 왔다 사라지는 인생, 이번 한 주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뇌리 속에 기억되어지는 인생 되도록 바람 잡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헤벨가도 같은 인생입니다. 아버지 영원히 살 것만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잠시 왔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 아버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내가 오늘도 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헤벨가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과는 결별해야 될 때가 올 텐데 하나님 그때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우상에 나의 모든 것을 걸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성공에 나의 아버지 우상을 걸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성공에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유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헤벨가드 같은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영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 때에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아름다운 귀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 내가 밟는 땅,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모든 만물 주님을 경배하네. 모든 만물 주 하나님의 원대하신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하나님의 천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천지를 만드신 만물 그분만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님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서 계시는 그곳이 설사 눈물과 힘듦과 한숨의 자리라 할지라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인 분수령을 경험하는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람을 잡으려고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애를 쓰고 있는 내 자신을 향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건강하며 열심히 오늘도 살아내야 되는지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발견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태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